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알려 하지 말고 활짝 펴서 읽어라. 성경을 덮어놓고 알려고 하지 말고 활짝 펴서 읽어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계속해서 다니엘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묵상해 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8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그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막 성도와 이 교회를 짓밟고 성전을 짓밟는 그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나누어진 그 헬라 제국 중에서 셀레코스 왕국의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런 두렵게 떨리는 상황을 본 다니엘이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될지 막 그 천사들끼리 막 이렇게 궁금해할 때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이런 날이 2300일이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그도 교만해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부터 이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자, 신이 현현한 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을 했었죠. 더 나아가서 군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대적을 합니다. 또한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침 저녁의 그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번제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우고 속된 제물,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런 이 더러운 고기들을 막 제단에 바치고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이제 모욕한 거죠.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거의 헬라화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되었습니다. 비록 불순종의 삶으로 고난을 당해도 결국 이 나라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들을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이 도리를 알려주고 그 뜻을 알리도록 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이 삶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고 오고 계시는 그 역사를 더 더럽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거죠. 보통 이 과거의 전쟁들을 보면 이 약한 나라를 짓밟고 또 과한 조공을 받기는 해도 뭐 억지로 한 나라로 막 합병시키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는데, 이 같은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 나라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그 남쪽의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이었는데, 그 프톨레미가 통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막 통합시키고 병합시키고 이렇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 안티코스 왕국의 지배 방법은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신 이 사상, 그러니까 포로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알고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게 아주 그냥 이 너무 부딪히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피파네스도 아니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 그래 알겠다고 하는데 이 민족만 그렇게 거절하고 이러니까 아주 더 이제 열불이 나서 학대가 아주 심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안티오코스 이제 에피파네스의 이 박해 기간이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천사들이 얘기할 때 결국 다른 천사가 알려준 건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한 6년 3, 4개월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이 기간은 실제로 그 안티오코스 이 4세 그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BC 171년부터 165년 사이 그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의 마지막 3년 이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그 이방 우상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데로 아주 그냥 사용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마카비 가족의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이 안티오코스의 이 지배를 벗어나게 되고 그 성전을 정화하고 정상적인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을 보던 이 안티오코스 사사 에피파네스는 그 열불나 죽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날을 수전절,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그래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절의 이야기, 지금 이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은 그냥 다니엘이 꿈꾸는 개꿈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교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엉터리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율법과 규례에 준한 생활을 굉장히 하려고 해서 얼핏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들의 구원관 자체가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교의 이단성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특색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들은 토요일,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이제 준수하면서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가 명백하고 재림은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안식교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주기도문의 수용 여부도 각 교회마다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 삼위일체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섯 번째, 자기들이 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중요한 사명을 받은 유일한 교회다. 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지옥을 불인정하면서 영혼 소멸설이나 영혼 수면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율법적인 구원관,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아주 작은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엘렌 화이트라는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던 그 글을 같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조사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큰 구원을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장을 하고요. 열 번째, 이 2300 주야론과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라는 듣도 못한 엉뚱한 주장을 하고요. 11번째는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과 정결한 음식을 통해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안식교 바탕으로 이상구 박사인가 어떤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레위기식 어떤 이 식습관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적이 있어요. 12번째는 술, 담배, 커피, 콜라, 극장, TV, 춤 등 경건한 생활에 지장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배격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들이 존재하게 되는 게 처음부터 성경을 이 시한부 종말론에 맞추어서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혼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가 처음부터 안식교가 아니라 원래 이 안식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밀러라는 이 사람은 원래 친내교 평신도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났던 그 연도가 에스라가 그 두 번째 포로기한 할 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BC 457년 그때부터 2300년을 계산해 보니 1843년 3월 21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죠. 그래서 추정자들이 이럴 리가 없다. 이래가면서 또다시 계산을 했어요. 윤달을 끼고 빼고 하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 1844년 10월 22일 로마력으로 이때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또 마침 그때가요. 유대인에게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새해였어요. 그걸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했는데 바로 이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팔 전부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나팔 불면서 예수님 오신다 그랬던 거죠. 근데 역시 그것도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윌리엄 밀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히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시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면서 서기 1843년 10월 22일,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 계산했던 그 날짜는 맞긴 맞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간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늘 성소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이후 그때 1844년 10월 22일 이후 지금까지 그 하늘 지성소에서 어느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 그냥 수작업을 해서 그런지 여태 이제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하늘 성소가 있냐 없냐 해서 개신교에서 좀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막 얘기를 알고 하는데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주장은 이 재림교회가 세워지는 저들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저들의 교리와 주장들이 바로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대부분 짜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이번에는 또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게 맞더라.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이 성경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하늘 성소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처음 말한 사람이 히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또 원래 감리교 평신도 출신이었던 엘렌 화이트라는 이 여자가 자기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이래가면서 그 히람 에디슨이 말하는 말이 옳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해석 체계를 지들끼리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늘 성소를 주장한 사람은 히람 에디슨이고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제창한 사람은 요셉 베이츠라는 사람이었고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라는 이 부부에 의해서 186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창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요 안식교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재림교회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선두로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거다 이래가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는 기성교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속았던 것처럼 이 안식교도들은 이미 1800년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동을 벌여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다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리를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꽤 맞추고 이래가지고 뭐 하늘 성소가 어쩌니 무슨 조사 심판이 어쩌니 이래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집어넣어서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 속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다시 그들의 마음속으로 옮기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여러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조각들만 가지고 있는 이 신도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풀어가면서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꽤 맞춘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 이런 데를 쫓아가게 되고 거기서 성경의 비밀을 배운다 이래가면서 성경이 마치 이 자기들이 조각조각 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꿰뚫어져서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 성경 공부에 다 빠져들고 이만희가 우리 주님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드는 거죠. 사실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갈급했으면 그 신도들이 전부 그런 거짓으로 가르치는 신천지 무료 성경 연구원 이런 데 빠져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걸 할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역사를 따라 온전히 가르치는 이 사명, 이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는 이 사명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역사와 더불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할 때 주제에 맞게 이것저것 뽑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뭐 다른 소리는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그냥 끊어진 단편극들이 모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각도에서만 이걸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보다 완성된 요리, 목사들에 의해서 완성된 맛있는 요리만 먹게 되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는 뭐 아멘 해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정말 성도들이 직접 이제 믿음대로 바르게 서야 되는 그때는 이 뿌리가 없으니까 전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분명 성경에 대한 어떤 설교들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바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오신 그 온전한 뜻을 따라,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막 이거를 엮어서 만들어낸 거짓말에 그 달콤함에 싹 빠져들어서 분별력 없이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배에 가면 뭐 우리 교회 좋아, 말씀 좋아,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러는데 분명한 진실은 항상 그래.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가능하면 빠르게 좀 알아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도 또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 낳는 생명, 그러니까 바른 성경과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과 그 가슴 속에 새 언약을 이루는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아무튼 여기서 그 다니엘이 그 2300주야에 대해서 듣게 됐었는데 이 2300주야가 뭐냐라는 거는 이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실제로 괴롭혔던 그런 기간이지, 이게 뭐 안식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300년이 되어서 뭐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말한다, 뭐 하늘 지성소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단지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찾아보고 그 역사가 이 성경의 예언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겠죠.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마태복음, 그럼 마태가 적었거니라고 이렇게 믿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마태일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게 나는 이렇게 써졌다고 믿었는데 뭐 언제 써진 거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불신까지는 아니어도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은혜로만 들을 땐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 가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당황할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자료들을 계속 조사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것을 꾸준하게 성경의 이 본문을 근거로 자주 접하게 되고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잘 분별해 가면서 살펴보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 성경을 통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뭐 기도하면서 뭐 계시를 달라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계시가 확 열리고 보이고 이해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늘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상과 이런 이 계시를 보여주는 다니엘도 그 90이 넘는 나이에 성경을 늘 피고 살피고 읽고 연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70년 포로 기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그런데 왜 그때 알았을까요? 저도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5번째로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볼 때마다 보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며 갈 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인 만큼 보여요. 우리 수준만큼. 그래서 우리가 자주 꾸준히 자꾸 대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도 늘어가고 실패도 늘고 또 이런 것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자세히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도 90이 넘는 나이에 뭐 그냥 있었을 건 아니고 분명히 계시와 환상을 볼 때는 볼 때고 항상 말씀과, 그러니까 오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계속 그거 살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느낌과, 그러니까 바람 같잖아요. 이 뭐 느낌이나 감정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이 기록을 가지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성경에 대해 설교를 통해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녀오고 있지만 정말 나는 성경을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적 그 흐름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이 성경 66권을 연대기적으로 바르게 나열하고 읽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교회당에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주일이나 특별한 날에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게 신앙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가이드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부지런히 읽고 그 본문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배경들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을 이거 다 연구하고 점검해 가면서 차분히 이 성경과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 입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 이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과정이 적어도 3, 4년 정도면 그래서 충분히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고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하여 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처음에 이런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아예 처음 온 사람은 이런 건가? 라고 배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몇십 년을 교회에서 그냥 이런 거 없이 걸어왔던 사람은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살아왔던 성경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에 이 익숙함을 좀 깨뜨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기 전에 가이드를 따라 역사적 배경들을 살피고 묵상하고 그 본문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까지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다른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더불어 잘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창조하신 사람들과 시작된 역사 이 4,000년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데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며 대부분 성경에 소홀하여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여 늘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의 조각조각 많은 조각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꿰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의 보석을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방치하고 게으르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보게 하신 이 성경을 통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고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덮어놓고 알려고 하지 않고 꼭 활짝 펴서 읽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결단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